시간이고요.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아주 핫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종원 씨에 대한 이슈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백종원 씨가 창업한 회사가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분 이름으로 걸고 출시했던 된장이 알고 보니까 원산지가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아주 비싼 햄이 있었는데 낮은 품질로 만들고 가격은 아주 비싸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려놓고 업주들에게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소비자들과 여론이 갑자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백종원 씨가 또 유명하게 된 계기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음식점들을 컨설팅 해주면서 제일 이렇게 보여줬던 이미지가 뭐냐면 정직과 신뢰였어요. 그래서 아마 더 그 타격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에 나오면서 아주 인기가 굉장히 높여졌고 또 방송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성공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이슈들이 터지니까요. 그냥 확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나락에. 주가가 50%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적이 지금 형사 입건까지 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참 세상이라는 곳이 너무 냉정하다. 얼마 전까지 막 칭찬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던 세상이 그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실수로 정말로 이제는 다 등을 돌리고 친했던 사람들 연락부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갑자기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신호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고 또 더본 코리아가 좀 초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격투기 선수나 스포츠 선수들이 광고에 출연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더 이상 이 선수는 금메달을 땄을 거나 어떤 챔피언 벨트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은요, 단 하루라도 그 땀을 흘리며 연습하지 않으면 그 기량이 금방 드러납니다. 연주가들도 마찬가지죠.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도 하루를 쉬면 자기가 알고 일주일을 쉬면 관객들이 안 됩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광고에 나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사업가로서 벌어놓은 그런 관리할 체인점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과 또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들과 얼마나 많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방송하랴, 심사위원 하랴, 음식 만들어 먹으랴, 여러분 어떻게 자기 사업을 잘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냉정하게 보면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업의 분야가 또 어떤 인생에 어떤 쌓아놨던 이 업적들이 점점 기반들이 약해지고 마치 모래성이 조금씩 무너지듯 그렇게 무너지다가 결국은 하루아침에 확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집은 모래성이 허물어지듯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없지 않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문의 쇠락과 번영의 역사와 이유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구약으로 말하면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에는요, 여러분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고
서로 관계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이 마치 거미줄이 엮이듯이 쫙 엮여져 있어요. 이 사건 저 사건이 그냥 이유 없이 발생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연결되고 쌓이고 모아져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역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3장에도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있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과 이스보셋을 도와준 아브넬 군대 장관이 서로 다투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자기의 왕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얘기들이 두서없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보면 이게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해주는 게 뭐냐? 오늘 3장 1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는 방향성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역사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역사관이 있으면요, 여러분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트럼프 같은 좀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나 또 영국이나 다 이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지금 계속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중도가 사라지고 점점 강한 의견들을 나타내는 극좌 극우들이 점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움직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백종원 씨가 나름대로 장사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객들의 취향도 알고, 유행도 알고, 입맛도 알고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눈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 많은 일어나는 일들 뒷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깊은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그냥 지금 발생하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장사하는 거, 일하는 거 이런 눈만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뒷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눈이,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눈이 열리려면요 어디서 열리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 안에는 시대를 읽는 역사관도 있고요. 이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눈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를 여러분 그냥 역사에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는 사건과 인물들과 막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뒤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왜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는가,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인 상황 말고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사무엘하 5장에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고 모든 주들 중에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시시하고 단순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하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국밥집이 소문이 났어요. 대박이 났고 SNS에도 막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고 메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왜 대박이 났는가 살펴봤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집이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똑같이 번화한 거리에 세워졌는데 그 가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똑같은데. 똑같은 실력으로, 아니 더 나은 실력으로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기업이 있고 가문이 있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해지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유지되었는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왕조였기 때문이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왕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움받았지만 그가 점점점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받은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반역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보셋과 아브넬 이야기들을 보면 다 자기 욕심과 본능과 또 탐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오로지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망해져 가고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 초심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이 중요합니다. 첫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10장 보면 사울이 망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제가 아마 이 얘기를 계속 사무엘하 강해를 하면서 반복할 거예요. 이건 주제와 같은 거거든요. 다윗이 강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결국 망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주 2장에서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의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있다면 그 CEO가 누굴까요? 네? 다윗이라고 얘기한 분 있으시나?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런 맥도날드에 다윗이 프랜차이즈가 있는. 여러분 CEO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최종 결정자죠. 최종 결제자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다윗 왕국에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보다 높은 이가 있으니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도 충분히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다윗도 한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초심을 잃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지금이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니면 내 힘으로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부교육자 시절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제가 부교육자가 됐어요. 44. 여러분 보통 이 구인구직 이렇게 보면은 부교육자들 나이 제한이 35입니다. 놀라셨죠? 그 이상이 되면은 잘 안 뽑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좀 담임 목사님 부담스러우시죠.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서로 힘들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부교육자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있고 제 목회관이 있고 교회관이 있는데 이런저런 결정들이 제 생각대로 안 되고 또 제 뜻과 잘 안 맞으면 속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억지로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서운했던 일을 저에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겁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안 받았대요. 이렇게 차를 타고 목사님이 가시는데 이제 자기가 앞에 걸어가고 갔는데 분명히 봤을 텐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타세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서운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얘기 들어보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의도도 아니시고 그런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그래서 말씀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제 풀었습니다.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번 정도 더 찾아오시는 조금 다른 이유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운했던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그냥 양해를 구하고 또 풀어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겠죠. 왜 떠납니까? 했더니 모르셨냐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건의를 드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이제 떠나는 걸 원하시나 보다 하고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더라. 그리고 가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보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럼 왜 보고를 하지 않았냐?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해를 풀어드렸고 또 굳이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서로 서운한 감정만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러저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냐고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이제 막 대학 신학대를 처음 졸업한 인턴 전도사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난리 났어요 하면서 말씀드렸겠죠. 예를 들면 인턴 의사들도요. 여러분 아무 대학교는 졸업했지만 지식이 없어요. 막 응급 환자가 오면 전문의 교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나름
레지던트 경력이 있고 나름 응급실에서 좀 바닥을 굴러다닌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하면 돼 하다가 큰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오해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더 잘 되게 하려고 더 어색한 관계 만들지 않고 풀어내려는 방법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했던 거예요.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게 잡히리니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그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CEO시라는. 제가 그 뒤로는 좀 지나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제 다 보고하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현수막을 하나 제가 이제 대신 만들어요. 목사님 여기 컬러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여기는 녹색으로 할까요? 뭐 그만 알아서 하라고 할 정도가 나올 때까지 제가 아주 철저하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나중에는 성도님들이 무슨 저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안 보내고 그냥 카톡을 복사해서 보내드렸어요. 내용 보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일이 뒤처지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제 역할 안에서 제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권위만 그 안에서만 제 역할을 다하면 그걸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자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무슨 형사사건이 났거나 민사사건이 났거나 하면 잡혀가는 건 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책임지는 사람이 결정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임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건 주님이 다 결정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모든 판단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결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나의 원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기업의 CEO도 계실 것이고 가정의 가장도 계실 것이고 교회 작은 소그룹의 리더도 계실 것이고 그냥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위에는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경영자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에베소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상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스터라고 표현된 주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주인의 역할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 우리보다 더 높은 상전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더라. 사울이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을 유지하는 것도 그 결정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세워가는 것이 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이익과 본능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3장 6절부터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사울의 집이 약해져가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습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왕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킹메이커라는 말 아십니까?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왕의 뒤에 있지만 사실은
왕을 왕되게 하는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킹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인데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힘은 누가 더 세요? 아브넬이 더 센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브넬이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 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통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 왕의 아내와 첩과 잠자리를 한다는 의미는 그런 성적인 관계 이상의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 왕이 가진 권력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왕권을 취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는 이스보셋이지만 자기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브넬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바로 리스바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범한 이 아브넬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느냐라고 물을 때 아브넬이 한번 보시죠. 8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더 방귀 낀 놈이 선생님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더 노발대발하면서 왕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울의 왕위를 당신에게 주고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건만 이 여인의 허물을 내게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그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지금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당신의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로 옮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가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참 비열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화가 나서 마음을 변한 반역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직장에 막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만두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면서 남자친구가 치사하게 기도했는데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싫어하면서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아브넬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남을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가 이루기를 원했다면 처음부터 다윗에게 갔어야지. 처음에는 이 왕권이 어디에 붙어야 유익한가?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주면 내가 이렇게 킹메이커로서 유리한 자리에 위치하겠다 생각했다가 지금 관계가 틀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게 생기니까 내 말 안 듣는구나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의 주군인 왕을 이스보셋을 반역하고 돌이키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망해가는 사울 가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최고 경영자라는 의식이 없는 그 가정에 모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린 것. 탐욕과 권력이 우선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아주 치사하고 비열한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이 공무원 세계, 거창의 이 공무원 세계에도 승진을 하려면요.
뭐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려면 관행처럼 돈을 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한 집사님이 열심히 정말 충성하고 애쓰셔서 상관이 승진을 약속하셨대요. 내 밑에 3년만 열심히 해라. 근데 막상 딱 진급 기간이 되니까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건가? 이거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보복을 하는 거예요. 막 한직에 앉힌다든지 이를 괴롭히게 한다든지.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주니 헌금하겠다 기도하면서 결국은 진급도 하시고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시더래요. 내가 정말로 이 열심과 이 충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배신하실까?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막 어제까지 엄청난 것을 약속하고 다 줄 것처럼 얘기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요 충성을 앞에서는 다 맹세하지만 자신의 입장과 조금만 안 맞고 어긋나고 이득이 안 되면 그럼 바로 다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충성이고 의리고 약속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여러분 백종원 씨도 보니까 정말 한순간이에요. 김수현 씨도 보니까 한순간이에요. 정말 허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고 서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자신이 은퇴하면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아들을 모시고 왔대요. 서로 친구 아들이니 믿고 같이 지내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서로 입장의 차이가 나니까 막 싸우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 교회 1층에는 원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2층에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두 쪽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그곳에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지옥이 임한 것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군림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을 이해받으려 하고 내가 손해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뭐가 펼쳐집니까? 그곳에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내 뜻을 펼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가문 안에 일어나는 이 진흙탕 싸움을 보십시오. 어제 왕이 오늘의 협박 대상이 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참 비참하죠. 자기 어머니를 범한 사람인데도 한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권력자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보셋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지만 결국 뒤로 복수를 미룬 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조의 흐름이 사울의 집에서 어디로 흘러가요? 다윗의 집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막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이 사울의 첩을 그렇게 간통한 이런 사건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건들 뒷면에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보셋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넬 역시 여러분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래 여러분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해 줄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만 보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보셋처럼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세상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배신당한 후에 그 배신의 억울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불행을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끝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어제까지 충성했던 그 왕을 저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전령을 보내서 나와 언약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할 터이니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자, 그때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대답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다윗이 지금 잘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요? 이게 안 느껴지시면 안 돼요. 저는 뭔가 좀 불길한 마음으로 읽혀집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 생각부터 들어야겠죠. 다윗이 정말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일까?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읽혀지고 좀 여기서 불길한 느낌이 싹 쎄하게 들면 아 이제 여러분도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평소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온 이 아브넬을 너무나 쉽게 바라죠. 좋다!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예요?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미갈이 누구예요? 원래 다윗과 처음으로 결혼했던 첫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게 함으로써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가 미갈이죠. 미갈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려 하매 돌아갔다. 이제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딸 미갈을 결혼시킨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다윗이 이제 홀로 있다가 뭐 아히노암도 만나고 아비가일도 만나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 다윗의 아내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이 옛 추억, 옛 사랑을 지금 화이트데이라고 오늘 이렇게 찾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고대 왕들의 결혼입니다. 이거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거예요. 그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여러분 아내들의 이름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히노암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중에 가장 그 넓은 평야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던 이 나발은 갈렙 지파 사람인데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소가 3,000마리인가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은 거부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리고 그술왕, 세 번째 여인은 그술왕 달메의 딸이에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의 자녀거나 아내거나 그런 사람들을 다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도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 여론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사울의 딸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은 아니지만 나는 사울의 사위라는 점.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아주 확실한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호를 따라오는 거예요. 미갈을. 어떻게 따라와요? 울면서 따라와요. 참 지고지순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 발디엘이라. 미갈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막 춤출 때 막 미갈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너 따라오면 죽여. 또 그 강한 권력과 힘으로 또 한 사람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잘한 결정은 아니죠. 다윗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발디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의 눈물이 그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팍 파고 들어야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 펼쳐지는 이 내용들, 막 권력의 다툼과 진흙탕 싸움과 서로 배반하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권력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이 일들과 말들과 사건들은 반드시 어떤 결과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결정하고 말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거 어떤 대단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기 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나의 최고 경영자의 결재를 받고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기분만 따질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손해보는 내용만 따질 겁니까? 세상에도 하던 그 습관 그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주고 상처 주면 여러분 그 피눈물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17장 왕의 자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17장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왕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왕이 될 사람들에게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세 가지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왕들은. 첫 번째는 마병들입니다. 말들. 두 번째는 아내들. 왜요? 미혹되어지 하지.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우상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를 가로막게 되는 내가 왕이 되어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바로 마병과 아내와 은금들이라는 것. 다윗도 순간적으로 아브넬의 제안에 혹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아내들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갈까지 얻으려고 했던 이 일들로 인해서 거기 나왔던 자녀들의 목록들을 보시면 다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자녀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나중에 이 암논과 아도니아는 다윗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그들내는 그런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늙어 노후에 정말로 마지막 그 노후의 여생까지 평생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들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니까요.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도 그 다윗에게 이런 좋은 약속과 제안을 받고 좋아서 기분 돌아가지만 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됩니다.
왜냐하면 2장에 보면요,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그 피가, 아사헬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무고한 피를 흘린 그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죠.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로 진심으로 애통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넬을 생각할 때 적입니다. 적의 적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화친을 이야기했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브넬의 이 도움을 어떤 자기의 정치적 성공의 도구나 외교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진심으로 아브넬의 살해된 것을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부터 33절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장 3장 내용을 보니까요,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정말 진흙탕 싸움 같은, 막 추잡하고 비열하고 거짓과 협박과 폭력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윗은 그 다윗 한 사람만큼은요, 물론 그도 자기 아내를 되찾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입지를 마련해 나가려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인격과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이용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도 완벽한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 요압도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권력욕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가문을 왕성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신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계속 근식하면서 진심으로 애통하는 내용을 보죠. 36절, 37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 이 나라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아브넬이 화친을 취하러 왔는데 겉으로는 오케이 해놓고선 뒤에서 왕이 공격한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가졌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어요. 너무나 아쉬워서 그렇게 금식하며 울 때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정말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이었구나.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고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지도자는 바로 다윗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 이 나라야 이제 진짜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였으나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 왕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 역시 뒤에 킹메이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압입니다. 아비새입니다. 자기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넬을 살해해버렸는데 그것을 책망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은 되었지만 너무 약해서 이 수르야 아들들, 나의 군대 장관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스보셋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비록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가 달랐던 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요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으실 것을 믿었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던 삶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정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고요. 이 요압과 한번 충돌해보게 할 수 있다는 마음도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인간관계들,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많은 이 역사들의 사건들 속에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생각하십니까? 또한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이 끼칠 영향력들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강성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다윗의 집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두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배신과 음모와 협박과 또 하나님 살해와 이 모든 역사들 속에 그 뒤에 이면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수와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좀